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거나 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좀 일으켜 보고 싶은 어떤 경성 같은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약의 사건들만 쭉 써놓은 저 신약 성경을 이제 읽다가 중간중간에 구약 성경 인용을 한 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첫 번째부터 시편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흥미를 잃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사건 속에다가 이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인용을 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거 다 읽은 거, 이거 시편 뭐 다 아는 거, 이렇게 이제 경솔한 마음의 처사를 가지고 읽다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구약이 섞인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구약은 이제 아는 사건들이 많으니까 뭐 이거 알았던 거, 뭐 늘 아는 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해서 그 구조를 갖다 딱 이게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해를 도와줘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갖다 박아놓은 성경 구절이 나의 무식한 지식을 열어서 쉽게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훨씬 유익한 건데 거의다가 보게 되면 이 구약을 인용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질 않은 것 같아요. 참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할 때도 건방지다. 예,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자세가 첫째 습관적인 것도 아주 나쁜 거거든요. 습관적인 것은 아주 무능하게 읽어요. 예, 아주 무능한 상태로 성경 그냥 읽기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습성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는 것도 정말 그 바르지 못한 거지만 이렇게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알 수 있는 것, 뭐 그 시편에 있는 것, 뭐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렇게 그냥 더블더블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주님을 격렬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것이 어느 때는 진지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냥 덤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이것이 큰 자극제가 되어서 내 골수를 쪼개주는 거예요. 자신만이 하는 게 비밀. 신앙은 자신만의 비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다 같이 들어도 덤덤하게 듣는 사람, 참 좋다. 그냥 감정 자체가 조금 더 충만해지는 사람, 아니면 이게 그냥 즉시 조명이 되면서 이 골수를 향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저마다 자기 가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면 성경은 영이다,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기록된 문제를 놓고 영이 등장을 해야 마음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문자일 수밖에 없다. 문자로 기록을 했으니까 문자예요. 이 문자가 무슨 효력이 얼마나 있겠냐. 이 문자가 얼마만큼 나를 움직이겠느냐. 그냥 소설도 읽을 수 있고 시편 우리가 남들의 시도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만 있으면 뭐 문학서적처럼 철학서적처럼 시를 모은 것처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영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든가 전달을 받을 때 이게 영으로 전달이 되어서 문자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이 됨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이걸 받아가 버려요. 이거라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는 오래 남게 만들고 이렇게 유전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읽고 자기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작용을 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 안에는 누구나가 구속이 확신된 영혼 안에는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이 마음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 같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받아내요. 이렇게 딱 받아내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각자의 수준대로 각자가 필요한 영양제처럼 흡수해 받아 들어감으로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영의 가르침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영적이다 영이다란 말 참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 안 쓰느냐면 자기를 신적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신처럼 어떤 그 영혼의 교제가 자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 오해를 하고 자기를 신비롭게 생각해요. 자기를 신비롭게 생각해요. 이러한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성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신적인 요소로 신적으로 기루어지고 자기를 어떻게 신비한 것처럼 표현해 보려고 하고 육체를 안 가진 어떤 둥둥 떠다니는 영적 감각으로 무언가가 신에 홀려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표현들을 잘하고 그렇게 유혹당해서 속고 있기 때문에 영이란 말을 참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수도원 같은 데서 영혼이다, 영이다, 성령이다 이런 말을 안 쓰는 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상하게 영적 해갖고 분별성 이런 영적이 됐어요. 분별 없는 영적. 그래서 영적 하는 건 차라리 이성적으로 반듯하게 믿어. 그게 훨씬 나.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미신성은 극도로 자극만 받았다 하면 금방 둔가 버려요. 어떻게? 자기가 영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신령체를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자, 부피와 중량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내 몸이 50cm, 뭐 키가 100cm 이런 어떤 중량, 무게가 얼마 이런 부피와 중량이 없지만 실체는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 없는 귀신이나 떠돌이가 절대 아니다. 그림자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에게만 지정이가 있듯이 그렇게 어떤 근본 자체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부하려면 이 히브리서는 이 양면이 아주 강하게 등장이 되어요. 그 영적이라는 이런 영 문제로서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또 그냥 인간적인 삶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장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성 있게 다뤄가야 한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에 함께하는 그 순간에는 영이에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의식이 놓아지게 되면 육체로 돌아와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로 돌아와서 언제든지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스러운 인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예요. 근데 이 경계를 우리는 무시해요. 나는 위험스러운 인물이 아니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육체로 놔줘서 먹고 살고 이렇게 물질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거 아주 잘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영적 하는데 영적 한다고 해서 안 먹고 삽니까? 영적 한다고 해서 잠도 안 잡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해도 육체가 필요한 거 다 요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 영적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떤 감동이나 움직이면 있으면 이게 무슨 영으로부터 어떻게 뭐 전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영에 푹 빠진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은 부피와 중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실제적이다. 그는 신만이 그 영만이 존재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완전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정의의 어떤 규격자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한 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기를 불어준 넣은 것도 영이에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구원받게 되면 그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다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정상적인 생기에 흠이 없던 하나님만이 온전히 상대할 수 있고 그분에게 응할 수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영혼이야 영적이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물질로 내가 돌아온다. 예. 아무리 내가 신령해도 안 먹으면 죽는다. 예. 아무리 신령해도 우리는 간혹 병에 시달릴 수 있다. 예. 이러한 현실적인 육체 관계를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과 육의 경계 그게 무엇일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내가 좀 알고 나가면 뭐 은혜를 조금 받았다 더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감각을 크게 느꼈다고 해서도 내가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그 신령성 이런 거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다 보면 허상에 붙는 거예요. 혼에서 발생되는 각가지 기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얼굴에 만약에 눈이 있잖아요. 그럼 눈이 보는 시력 이런 것,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많은 것들의 활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이제 2절 이렇게 조금 이 첫 장은 조금 세밀하게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2절을 이제 어제 1절을 이제 조금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제 2절에서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서 알게 이제 하셨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자 어저께도 이제 그저께도 했는데 언어와 내용이 있는 것 말씀이다. 예. 어떤 언어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말이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놓은 이 말씀이라는 내용은 조금 더 우리에게 짙은 그리고 진한 감각을 일으킨다. 그냥 인간들이 말하는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건들의 이런 말만이 아니라 그는 신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신의 존재를 신적 존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등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등장되느냐? 내용을 가지고 등장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내용의 실체를 알릴 것이다. 예. 알려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엄청난 도움을 그분은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절로 우리 같이 내려가서 읽어봐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예. 그래서 아들을 등장시켰어요. 이제 아들을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등장시켜서 마귀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의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의 가르침. 자, 그럼 그걸 교훈이라고 합시다. 이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다. 그는 행동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이건 말씀이라고 쉽게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살고 있는 삶의 행동을 말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드물어요. 우리 예수인들은 이 양면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이런 교훈적인 어떤 언어만 싣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영생의 말씀, 이분이 구세주시라 한다면
이분의 행동, 삶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변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가르침으로 교훈만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행동 자체가 말씀이었다. 예. 그래서 이 행동과 가르침이 동시에 말씀이 되어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진리의 등장이 된 거예요. 진리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 이제 구약에 자 뭐를 율법을 모든 율법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이 말씀이 실물로 오셨어요. 이렇게 가르친 교훈, 가르쳐준 예언 이런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진짜로 실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그럼 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 그것뿐이냐?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가? 난 누구냐? 난 그분의 말씀이다. 이 정도의 자존심을 가져야 돼. 너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죄가 뭔지를 알고 통곡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자신을 권위 있게 누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분의 진리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신적 사회의 일들이에요. 이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주 오만스러워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영생을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자격 있는 말이에요. 네. 영생이 확실해? 그럼 넌 누구야? 내가 영생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이야. 나는 그분의 것이야. 그래서 어제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물질이야.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물질은 이렇게 육체뿐인 하나님의 물질이 아니다. 육체도 있고 영도 있는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한다. 자, 그냥 소나무, 동식물 이런 거는 그냥 창조의 어떤 물질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이렇게 속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왜? 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나를 놓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의 물질이. 말씀이 육체되어 오실 수 있는 이 가능성의 물질이 그분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물질이야. 그렇다면 이게 영생은 하나님의 물질인데 자, 육체도 있고 예,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해 있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안으로 한 컵을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물질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만약 고백한다면 주님 나는 당신의 물질이에요 한다면 내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은 내가 손대고 안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주님 안에서 자존심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물질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언제든지 죄를 소멸하신다. 성령은 언제든 나를 다시 부활로 일으켜내신다. 성령은 나를 언제든지 성장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육을 하나의 당신의 소유된 물질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소유한 물질이에요. 그 특성이 뭐냐?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다. 네. 죽음이 없다. 죄가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난 영생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여정을 밟는다.
불행도 오고 슬픔도 오고 아픔도 오고 배신도 오고 손해도 오고 각가지 다 온다. 병도 들고 여기에서 내가 영생을 받고 안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범위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등장된 엄청난 내용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진지하게 살아라. 땅에서 얼마나 살겠냐. 이제 살아봤대죠. 얼마나 태어난 날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날이 죽음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한정된 7, 80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40에도 갈 수 있고 30에도 갈 수 있고 20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영생에 관하여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 영생에 관하여. 또한 영혼을 능력 있게 해라.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인간사로 흐르는 것을 경계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유일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만들어서 속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 오셨다고 여기 설명을 했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만유의. 자,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상속자로 이분이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 의하여 이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속해 있는 사람들, 거듭난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나도 여러분도 만유의 상속자 안에서 상속자다. 똑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안에서 상속자다. 이렇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세계를 지으셨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과 연관을 시키세요. 본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바로 나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출현은 나를 예수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당신들은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 속에 등장된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너무 그렇게 인생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퍽퍽하게 개선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지만 상속자다운 만유의 상속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도 상속권의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졸렬하고 째째하게 하지 말자. 첫째, 상대의 재물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후회해보자.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후회해보자.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의 가난에 대해서 물질 가난에 대해서 물질의 약점에 대해서도 좀 후회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든 것의 상속자로 등장을 하셔서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 상속권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천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권위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비열하고 졸렬하고 형편없고 정말 옹졸하고 이런 것은 내가 그 상속권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약점을 갖고 이렇고 저렇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형제가 성령에 빈약하고 나는 탄식할 뿐이에요. 내 자매가
성령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저런 모습이지, 저런 판단을 하지. 성령에 대해서 저렇게 충만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궁상을 떨고 있지. 성령에 대하여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망은 있을 수가 있다. 자매가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그렇게 했겠소?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니까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했겠지.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거를 놓고는 책망도 하고 권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정말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약점을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논하지 말자. 또 가난, 모른 척하지 말자. 저건 내 사건이 아니야. 내 물질이 나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까움이 있어서 벌벌 떨게 돼요. 우리들은요. 그건 누구나 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갖고 있을지언정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이 유용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한번 줌으로 그가 배고픔을 달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데에서 우리는 인색해요. 그리고 가난한 거에 대하여 외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난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인격적인 약점, 물질적인 약점, 인격적인 약점과 물질적인 약점을 놓고 상속자답지 못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질병으로 비인격적으로 무리들어 있어서 당연히 물질의 약점이나 인격의 약점에 대해서 비난 비슷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자. 이제 내 옆에 자매가 그렇게 하든 내 옆에 형제가 그렇게 하든 참견하지 말자. 나만이라도 벗어나자. 나만이라도. 그래서 상속자다운 품위를 지녀라. 인격이 부족한 거를 네가 탓한다고 해결되겠느냐? 네가 시비한다고 되겠느냐? 네가 책망하고 상대 안 하려고 머리를 흔든다고 될 일이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배워야 되는 것은 나는 상속자. 자존심 있어야죠. 나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 안에서 상속자. 나는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상대의 인격의 약점을 그리고 물질의 약점을 가난을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속자다운 품위를 가져. 그렇다고 무질서하고 계산 없이 뭐를 이렇게 함부로 하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꼭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조차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물질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 전에 우리 스테반이 봉투를 나를 갖다 줘. 밑에 헌금함을 열었다고.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이렇게 이제 줄 사람을 이렇게 누구 이름을 적어줬기 때문에 그걸 또 분배도 하고 또 나도 갖고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산타네.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네. 산타 할머니가 왔다 갔네. 이렇게 뭔가가 상대에게 줌으로 인해서 밝히지 않고 갔지만 이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 안에 뜻하지 않은 생수야. 뜻하지 않은 생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도 더 지나간 헌금이에요. 한 달도 훨씬 더 지나갔죠. 이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수를 당신이 던지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산타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걸 꼭 받아서만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 풍성하고 받는 자 마음 풍성하고. 주는 자의 가슴 안에서 정말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물질을 놓고 가. 무명인으로 이렇게 놓고 가지만 받는 사람은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야, 생수다 오늘 생수. 야, 산타 할아버지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피차를 풍성하게 해준다. 피차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가슴 안에 피차가 풍성한 상속자의 풍요로움이 있다. 상속자의 풍요로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많이 줘서가 아니고 뭐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꼭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물질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속자, 나 상속자다. 주님 안에서 내가 상속권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이 상속자는 만유의 상속자, 만유. 없는 게 없다. 어마어마한 풍성합니다. 어마어마한 충만합니다. 이 상속자로서의 상속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혜자는 상속자로서의 관리를 바르게 해야 한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로 상속자의 권위를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당당하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당당한 권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당당한 권리를 인간 앞에서 연민으로 흘러갖고 비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요, 처음에. 아니,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 뭐가 부족해?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한 번쯤 회복되면 홍해바다가 문제야?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가 문제야? 설사 내가 싸우다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으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 막아내야 되나고 생각이 많고 비굴해지고 정말 졸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다 당당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를 월등히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와 그렇다고 무분별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 번쯤 나 자신을 딱 포기해봐요. 한 번쯤 나 자신을 딱 포기하면 그 포기한 데서 샘통이 터져요. 그 포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그것을 감싸서 그냥 손해 없이 어떻게 적당하게 마무리해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완전히 딱 포기해봐요. 그 자리에서 샘통이 터져요. 그래갖고 물이 퐁퐁퐁퐁 솟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퐁퐁퐁퐁 솟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은 멋쟁이 막 이러면서 이 마음에서 이 기쁨의 샘이 퐁퐁 솟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의 권한 안에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로서의 존재의식이 들어있다. 자, 주님은 그전에도 많이 한 거예요. 주님 자신 스스로를 당신은 전능자라는 거야. 당신은 나는 전능자야. 이거를 왜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느냐? 전능자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해. 내 판단과 내 수준과 내 기준 안에서 일치를 내가 한다. 나는 생선에 대해서 전능자야.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 생명을 부활시켜 죽지 않게 해. 영생이야. 당신은 생명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자라고 자신을 알리셨어요. 왜? 네가 누구냐? 전능자에 속해 있는 상속자가 아니냐? 이 전능자라는 거야,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전능자다. 이것뿐이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전능자고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전능자. 나는 전능자야. 당신은 또 다시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 누가 나를 만들었어? 내가 기원이 있어? 마감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난 스스로 존재했다. 이 스스로 존재되는 이 범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위예요. 예. 다만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최저로 축소했다면 물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자의 입증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분을 폭 넓게 본다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존재자의 실존을 가장 작게 한 건 육체로 와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었고, 넓게 본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물질과 영적인 신령한 물질로 스스로 존재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존재자다. 이렇게 이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존재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것뿐이냐? 나는 기묘자야. 네. 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사단의 꾀임을 받고 그대로 사단과 동일한 어떤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어. 그런데도 그 사단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볼 정도로 기묘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비밀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난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사단은 쩔쩔맬 수 있어요. 이걸 어떨 걸까? 주님은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 와서 물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사단까지도 와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는 여호와 기묘자이시다. 사단까지도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한 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현실로 이 인류의 모든 영들을 정상화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서도 그냥 무모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 안에, 인격 안에 그는 전능자. 이게 꽉 차 있어야 돼. 그는 전능자.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린다. 그는 파괴하실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바벨탑을 세우냐? 여호와는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능자가 행하실 수 있는 내 터전이야. 내가 그분의 터전이. 또한 그는 존재자야.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어느 때는 물질로, 보이는 물질로,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존재를 갖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신앙화돼야 돼. 신앙화.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기도는 그는 전능자, 그는 기묘자 하고 아무리 해봐도 자기의 사생활 중에 자기의 영혼의 인격 안에 이게 신앙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을 만나면 고개가 탁 처진다든가 어깨가 처진다든가 얼굴에 그냥 안색이 그냥 수심이 꽉 찬다든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치시고 아무것도 절망이라 뭐 건질 게 없는 사람처럼 이건 이 전능자나 존재자나 기묘자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우리 인생사에서 전능자가 그렇게 무시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존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무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기분에 따라 전능자가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상황에 어떤 사건에 따라 존재자가 왔다 갔다 해. 기묘자가 왔다 갔다 해.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던 유다의 계산법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진흙을 붙들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은 30냥이 뭐야 3냥에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는 여호와, 나는 전능자,
나는 여호와, 나는 존재자, 나는 여호와, 나는 기묘자. 이 세 분에 대한 의식이 영혼 안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다. 그 신앙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은 이미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능자를 만났으니, 기묘자를 만났으니, 존재자를 만났으니 신령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물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물질을 이거 집어줘요.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영이라는, 자, 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심에 물질화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물질로 나타나셨어요. 예. 이 물질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육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물질로 오셨다.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냥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냐? 아니다. 그는 또한 신령한 물질로 오셨다. 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물질을 갖고 오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물질로 오셨다. 그럼 첫사람 아담을 생각했을 때 아담은 흙으로, 자, 보이는 물질이었다. 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보이지 않는 물질이었다. 보이는 물질 결합, 보이지 않는 물질이었어요. 똑같아요. 흙으로 지은 것 보이는 물질이었어요. 자, 생기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었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이 합하여 주님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네.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는 물질. 보이는 물질은 이렇게 외관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육체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많은 기관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생기는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 생기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생기는 신성과 인격을 갖고 인성을 갖고 있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물질 생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보이는 세계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목구비와 손발과 이런 것들이 같이 동작하여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주님은 이거를 사람이라고 이루셨다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정지가 됐다고 내가 늘 말하죠. 보이지 않는 물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이지 않는 물질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것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셨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인데, 그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보이는 육체를 갖고 보이지 않는 생기의 근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분이 애당초부터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설명한다. 자,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령이시다라고를 안 했다. 예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이 임재되었고 성령이 내재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반드시 성령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시다가 예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진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또한 성령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어가면서 야, 어떤 것일까? 나도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고
성령이 임재될 수도 있고 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이냐? 성령이 인격이 돼요. 성령이 인격이다. 인격이 성령이다라는 요 문제가 가장 소중한 거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내재하시고 또 임재하셨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성령이신 그분이 인격으로 등장하는 걸 의미해요. 인격으로.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진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리지만은 이제 이렇게 연륜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도 받고 예수 안 믿을 때 자세로도 타락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의 감정이 산란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밟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생기 자리에 인격을 되살려 주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생기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인격과 신격이 대하여 잠자고 있었는데 여기다 초점을 넣으시고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다. 예, 이것이 성도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형 그대로 갖고 왔다. 예, 다시 그냥 성령의 인격으로 충만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때까지 그는 나와 같으셨다. 나와. 그래서 내가 늘 그도 배고팠다. 그도 졸았다. 그도 때렸을 때 아팠다. 그도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신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을 그도 가지셨다. 근데 그가 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겪고 똑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은 인격 회복이다. 네. 예수가 하신 일은 뭐냐? 인격 회복이다.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인격 하나를 바로놓기 위하여 죄 없으셨다. 그 죄 없으신 인격을 우리에게 상속하고 가셨다. 죄 없으신 인격을 우리에게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인격을 관리하신 게 성령이신 거예요. 죄 없어. 너의 구주는 죄 없는 인격이었어. 너의 구주의 인격을 네가 상속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인간성이 자꾸 나와요. 죄인의 인성이 발휘되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이걸 보존하고 이걸 오늘도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다. 지금 누가 죄를 안 짓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겨나가느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셔서 죄 없다 하셨어요. 죄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 거듭난 인격,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그 인격을 성령의 화연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켰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조금 삐뚤어진 죄인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은 성령은 재빨리 활동하신다. 네. 그래서 나는 늘 말하잖아. 왜 고백 안 해? 뭐 때문에 안 해?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재촉하는데 벙어리 가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이 말 한마디면 다 될 건데 성령은 이걸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하는데도 그 말을 안 해. 자기가 스스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한다든가 그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됐어. 내가 인색해. 이렇게 뭔가 내가 아주 질투투성이야.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빨리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게 성령의 활동이에요. 성령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즉시에 벙어리가 탁 터지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질문을 하면 나 이랬습니다. 이렇게 벙어리가 입이 터져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안 하는 사람들 허다허다하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내 스스로가 제안하면서 무능케 한다. 성령의 이 무서운 활동을 나는 내 스스로가 제안하고 무능케 한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활동을 내 악한 마음이 제안을 하고 이것을 무능케 만든다. 뭐가 죄냐? 이게 죄지. 이게 죄예요. 구원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활동을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해. 자기는 바깥으로 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참았다고 생각해. 성령을 방해했지. 참은 게 아니라 성령의 활동을 방해한 거예요. 성령의 활동은 입 열으려는 거 참지 말고 이거 내가 잘못했어 안 되든가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온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사적인 인격 사회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죠.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이 전능자다, 스스로 존재자다, 기묘자라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안함으로 신앙이 안 되고 있죠. 신앙이 안 돼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세계는 그분에 의해서 물질이 나왔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물질이 나왔다. 아까 말했죠. 신령한 물질과 육체의 물질, 이런 물질도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주인은 주님뿐이에요. 세계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을 갖고 살 때도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 이 병적인 사람들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 하나님 재산을 너무 축내는 거예요. 한 바가지 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세 바가지, 네 바가지 쓰잖아요. 그것도 뭐 더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낭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편에서 엄청 전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엄청 또 이거는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균형한 우리들.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가를 모른다. 우리는 나는 오늘도 전략한다. 물질을 전략한다. 반드시 낭비를 막는다. 무절제한 나를 절제시킨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른 의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인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지 좋으면 다 선이고 지 나쁘면 다 악한 거예요. 저하고 친하면 다 좋은 사람이고 저하고 안 친하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인 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죄인의 기본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지. 우리는 주님의 물질로 산다. 주님의 물질로. 그래서 범사에 전략한다. 범사에 전략한다. 범사에 전략한다. 아낀다. 어떤 것이라도 소중히 여긴다. 알뜰하게 쓴다. 자매님들 괜히 헛법하게 조금 물질이 풍부한 현실에 산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죠.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물질 세계인데 그것뿐이냐. 신령 세계의 이 성령 충만의 인격들을 좀 더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자. 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자. 전략하는 것과 소중성.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시선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룩한 물질 가장.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남편이고 아버지인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로 상대해봐라. 그가 잘나고 못나고 결코 아니다. 또한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 남자 옆구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물질이다. 소중히 다뤄보자.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소중히 다뤄져서 결코
평화를 깨는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신사의 인격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안 떨어져서 용서를 못 비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미안하고 잘못한 거 아는데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벙어리들이 다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소경들이 다 눈을 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입이 혀가 풀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 아내를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인격 존중이다. 네. 하나님의 물질인 남편을 존귀케 생각하고 가장으로 대우를 해주고 존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물질들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전략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에 의하여 신관이 서야 돼. 신관이.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법도가 있어야 돼요. 저마다 각자가 개성 있게 해나가지만 반드시 신관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신관에 의해서 딱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고 평균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특히 성령의 세계다. 나 누구냐? 성령이 활동하는 무대예요. 성령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그분의 세계예요. 네? 여러분이 그분의 세계예요. 연약하든 작든 크든 강하든 많은 자원이 있든 없든 간에 탓하지 말고 나는 그분의 세계다. 그분이 마음 놓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설계자예요. 설계를 떠오는 거야. 이 척박한 땅, 이 돌짝 같은 땅, 아주 메말라 쓸모없는 땅. 그래도 그분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끌어다가 연단을 시켜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주님은 거친 땅, 정말 가시원건기만 있는 땅, 옥토가 전혀 될 수 없는 돌짝밭 같은 이러한 나가 그분의 세계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물질이에요. 그분의 세계. 그는 설계하신다. 그래도 거기다 설계하신다. 거기다 성막을 지신다. 예, 거기다. 이 안에다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분이. 자, 3. 그는 교제하자고 하신다. 연애하자고 하신다. 예, 너와 내가 만났으니 연애 좀 하자. 사랑하자고 하신다. 이렇게 나라는 하나는 예수의 세계다. 나는 성령의 세계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설계하신다. 거기다가 메마른 땅에 성막을 치신다. 땀을 뻘뻘 흘리시고 그것뿐이냐? 사랑하는 자야. 사랑 좀 하자꾸나 라고 원하신다. 오늘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진 거 지구 땅덩어리 다 아는 거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 성도라 이름을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 성령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당신들은 예수의 세계다. 성령의 세계다. 오늘도 열심히 나를 놓고 그는 설계하셨다. 지우고 또 만들고 또 지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설계를 하신다. 오늘도 그 어려운 환경에다 역시 성막을 지신다. 깎고 두들기고 놓고 참 멋진 분. 자, 다시 그는 사랑을 하자고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의 세계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대먹지 못한 내 안에 성령 주셔서 당신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로 건설을 하십니다. 신국이 세워지고 내 안에, 그리고 많은 삶의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이 들어앉게 되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짓궂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하자고 윙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신을 사랑하는 감각기관이 내가 죽었나이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통로가 막혔나이까. 사랑하나이다. 나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오늘 첫날에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자. 사랑함으로 인하여 많은 엔돌핀과 그리고 많은 건강체들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능력 있게